네,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 31절에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더라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우리가 이 사도행전이 오늘로써 이제 끝이 납니다. 듣는 여러분들도 수고했지만 준비하는 제가 제일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박수 쳐달라는 말은 아니고요. 네, 뭐 박수 받을 짓은 했긴 했습니다. 아니 김양재 목사님 설교를 이게 다 이제 이거 사도행전 녹취하고 뭐 이재철 목사님 사도행전 책을 썼는데 15권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15권 끝냈죠. 거기다가 박대영 목사님이라는 분은 또 4권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끝내가지고 제가 수고한 게 맞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설교할 때 졸면 되게 화가 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좀 귀 기울여 주시면 네, 감사하겠는데 이 사도행전의 결론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우리가 전파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이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려면 나의 나라를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요, 바울이 지금 로마에 도착했거든요. 로마에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을 청하였는데 바로 그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로마 죄수 신분으로 온 것이 자기가 뭐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니 이 사람들이 듣고 싶으니 날짜를 정하여서요. 바울이 유숙하는 집에 옵니다. 이 집이 어디였을까요? 30절에 보면요. 자기 셋집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에 입성한 바울은요. 그 가택연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그냥 감옥이 아니라 이런 집이 있는데 그 집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이 바울이 살고 있는 집이라 함은 아마도 변두리에 싸구려 헛간을 거처로 삼았을 겁니다. 거기에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바울이 여기 이 헛간에서 어떻게 지냈냐? 미결수이기 때문에 한쪽에는 손목에 쇠사슬을 채웠을 겁니다. 그리고 그를 지키는 로마 군인의 손목과 이렇게 연결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면 여러분 상당히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당시 로마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은 대부분 하층 노동자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요. 아마 그들의 시간에 맞춰 주었겠죠. 바울의 집에 오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때 바울의 나이는 이미 평균 수명을 넘어선 나이였습니다. 여러분 쉽겠습니까? 한 손은 쇠사슬에 매여 있죠. 거기다가 이 여기서 말하는 아침은요, 이른 아침입니다. 거의 뭐 새벽으로 보기도 합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이라는 것은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서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유대인들에게 권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인생의 노년에 우리로 말하면 한 70대, 80대 정도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바울에게 하루 종일 강론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이것은 자기 나라를 포기한 바울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이거 좀 비슷한 거를 좀 최근에 발견했는데, 우리 김양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지금 연세가 70대 중반이거든요. 근데 지난 주일인가요? 제가 듣기로는 이제 제주도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거기는 이제 외국에 계시는 분들이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뭐 그런 수련회 같은 거였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통역이 있는데, 전날에 김양재 목사님이 시간이 없으니 영어로 그냥 설교하겠다고 하면서 그 밤새 설교를 그 다 영어로 준비해가지고 통역 없이 한 말씀이라도 더 전하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연세가 있는데 밖에서 환영받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환영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23절에 바울처럼요, 늘 나에게 말씀이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나중에 뭐 벌써 좀 너무 이른 나이긴 하지만 저도 은퇴 후에 뭐 할까를 좀 생각을 미리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마라톤 대회 같은데 좀 나갈 것 같습니다. 이제 준비를 잘 하고,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새벽에 지금 이렇게 말씀 올리는 거를 아마 좀 평생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나를 지켜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물론 지금이야 뭐 건강해서 하는 말이지만 그게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제가 그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요. 그게 결국은 저를 살게 하더라고. 그게 사명 따라 우리를 살게 만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지금 말씀 양육을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예, 청년 둘에 어른 네 분을 하는데 뭐 끝난 사람도 끝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적어도 한 시간을 내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제 스케줄이 아니라 이제 그분들의 스케줄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저에게는 쉽지 않은 부분일 수 있습니다. 저희 매형은 벌써 들뜨셨더라고요. 왜냐, 이제 다음 주면 양육이 끝나거든요. 내가 못했던 것을 이제 하겠다. 이거 항상 매여 있어가지고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절망적인 소식을 들려줬어요. 내년에는 제가 이제 우리들 교회 가서 목자 양육을 받아오겠습니다. 그거는 20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받아보고, 여러분 벌써 표정이 안 좋아지시네요. 네, 근데 일단 받아보고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한번, 예, 우리 교회 또 이어서 할지 말지도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여러분 이게요, 저도 막 제 스케줄을 빼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는 부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쉬워지는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나의 나라를 포기하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였다라는 것은요, 예,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그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오늘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거겠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증언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나의 나라를 버리시면 돼요. 여러분, 나라가 구성되는데 필요한 세 가지가요, 국민하고요, 영토하고 주권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주권입니다. 영토랑 국민이 있어도 주권이 없으면 나라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나의 나라를 포기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되어가지고요,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내가 주인 삼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날마다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자라는 거죠.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사도행전 속으로 그 15번째 책에 보면요, 고위 공직자를 은퇴한 교우님이 이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물었다고 합니다. 주위 사람들은 이제 은퇴하면요, 골프도 치고 등산도 하고 노후를 즐기라고 하지만 그분에게는 이런 것이 좀 의미가 없어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의미 있는 여생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딱히 알 수 없어 질문을 한 것인데, 그분에게 목사님은요, 지금부터 그동안 쌓아온 경륜과 역량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였다고 합니다. 나의 재능, 나의 경륜, 나의 역량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려는 마음을 품으면 그때부터 그 대상이 보이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 내 생명을 아끼지 않기 시작하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라는 웅덩이에 갇히지 않는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예, 나라는 웅덩이에 갇히지 않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인데, 근데 이재철 목사님이요, 개인적으로 인연을 맺고 있는 그 보육원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하는 일이 뭐냐? 그 보육원에 입소되는 갓난 아이들 이름을 지어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이름을 지어준 수많은 아이들 가운데는 특히 잊을 수 없는 아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어린아이의 서류에는요, 그 아이를 유기한 엄마의 이런 편지 내용이 있었다고 해요. 제가 그 편지 내용을 가져와 봤는데, 아가야, 엄마 사정만 생각하고 한 행동 너무너무 미안해. 책임감 없는 행동을 한 점 너무너무 미안해. 엄마는 아직 너무 어리고 너를 감당하고 함께하기 힘든 것 같아. 밝고 건강하게 이쁘게 커졌으면 좋겠다. 엄마가 몸이 약해서 걱정돼.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어. 너무 많이 미안하고 꼭 행복했으면 좋겠다. 많이 미안해, 아가야. 예, 이런 편지를 쓴 거죠. 가난 아이를 버리는 그 어린 엄마의 미안한 마음이 드러나 있죠. 근데 이재철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건, 이 편지보다 더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요, 그 다음에 이어진 갓난아기를 진단한 병원의 진단서였다고 합니다. 그 아이에 이런 진단서가 써 있었다고 해요. 상아 화나는 선천성 매독으로 일주일 동안 본 병원 소아과에
입원 치료하였으며 추후 지속적인 경과 관찰이 필요함. 선천성 매독을 타고난 아이는 성장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일반적으로 시력장애와 청각장애를 일으킬 뿐 아니라 그 외에 여러 부작용에 노출된다고 합니다. 대개의 경우 지능도 낮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 엄마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거겠죠. 이것은 바로 이 아가의 어린 엄마는 자기 생명을 자기 웅덩이에 가두고 자기를 위해 허투루 사용하였다가 그 어린 아가와 자기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요,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자기 나라만을 구하는 자가 되면요,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24절, 2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네, 바울이 전한 하나님 나라와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하여 권하였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믿는 사람, 하나는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겠죠. 그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게요, 1차적인 의미가 뭐냐면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있고 안 들리는 사람이 있고요. 이런 말씀이 들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냐? 인간관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전에는 내가 죄악 가운데 살면요,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죠. 근데 예수님 믿게 되어지면요, 이제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25절에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 흩어지다라는 말은 불협화음을 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부부가 이혼하여 서로 결별하다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거든요.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예수님 믿는데 상대방은 안 믿으니까 흩어져 버리는 거죠. 외면해 버리는 거죠. 상대방에게 단정 지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초보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랑 맞지 않는다고 흩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죠.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서 내가 인내하고 하나 되어져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겠죠. 여러분, 피아니스트 분 중에 자신의 연주 훈련에 대하여서 말하신 분이 있는데, 피아니스트는요, 열 손가락을 다 써야 되잖아요. 근데 힘이 다 다릅니다. 제일 강한 손가락은 엄지손가락이죠. 제일 약한 손가락은 새끼손가락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 손가락을 단련해야 될까요? 엄지손가락은요, 힘을 빼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새끼손가락은요, 힘을 더 주는 훈련을 해야 된대요. 그렇게 되어줘야 온전한 연주를 할 수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둘 다 자기 부인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교회에서 여러분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힘을 빼셔야 돼요. 힘을 빼는 훈련이 자기 부인인 거죠. 그럼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그대로 있으면 될까요? 아니죠. 힘을 주는 훈련을 해야 되겠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이 강해질 수 있을까? 그래서 균형을 이루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겠죠. 저는 이 피아노도 예시로 들었지만 컴퓨터 그 타자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제가 그 컴퓨터 학원을 다녔을 때 타자 연습을 하거든요. 그럼 타자 연습을 하려면요, 이 손가락을 다 써야 되거든요. 다 골고루 써야 그게 타자 수가 빨리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귀찮으면 어떻게 될까요? 쓰고 싶은 손가락만 써요. 그럼 우리 유명한 독수리 타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독수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자꾸 두들길 수도 있는 건데,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익숙한 거를 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익숙한 걸 버려야 돼요. 내가 잘하는 것만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정말 내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하나 직면해 가고, 나는 원래 연약한 사람이야, 원래 안 되는 사람이야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믿음이 약하다면 언제까지 약해 있을 겁니까? 이제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태규가 지금 큐티책 업그레이드 하고 있잖아요. 두 달에 한 번씩. 이제 다음 큐티책은 이제 청소년용으로 올라가고요. 이제 천년용까지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부족하면 업그레이드 해 가는 거죠. 반대로 내가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으면 이제 힘 빼는 훈련 하셔야 돼요. 그 힘 빼는 훈련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인내하는 훈련을 또 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제가 딱 여기까지 설교를 준비하고 저녁 먹으러 집에 갔는데, 여기에 맞는 또 예화를 또 우리 강혜찬이 이제 저에게
줬어요. 그건 뭐냐면 예찬이가요. 두 반밖에 없거든요. 뭐 두 반이면 뭐 확률이 50대 50이죠. 근데 3년 동안 똑같이 반 된 애가 있어요. 근데 걔가 우리 교회도 나왔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3년 내내 똑같은 반인데 3년 내내 자기를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찬이가 그러더라고요. 이 친구가 오늘 전화가 안 왔냐고. 그러니까 예찬이랑 갈등이 있으면 소리 사모한테 항상 전화가 와서 예,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3년 동안 예찬이한테 왜 같은 반이 되었을까를 이제 소리사모가 이렇게 말하면서 예, 저도 딱 보니까 예찬이가 이제 힘이 강해서 예, 힘을 뺄 필요가 있기 때문이고 그 친구는 좀 연약한 친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는 좀 강해져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을 허락하셨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맞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25절 말씀처럼 흩어지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내가 자기 부인을 하라고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 내려놓아야 하는 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시간, 물질, 관심사. 서로 맞지 않아 떠나고 싶은 사람과 상황은 누구이고 무엇입니까? 저는요, 좀 이렇게 맞춰가야 되는 우리 청년이 한 명 있거든요. 우리 청년이 매일 연락이 와요. 매일. 네, 목사님 식사하셨어요. 예, 그래서 매일 연락하거든요. 근데 수요일에 이제 자기가 늦게 출근한다고 예, 같이 뛰자고 해서 새벽기도 나오고 나서 같이 신정호수를 이렇게 뛰었거든요. 이 청년은 한 두 바퀴 정도를 돌아줘야 이제 좀 만족을 해요. 근데 한 바퀴 반쯤 돌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화장실을 좀 가야겠다고 이제 너무 소화가 잘 된 거죠. 예, 그래서 제가 그 청년은 화장실 들어가고 기다리는데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그럼 어떻게 했냐? 막 속으로는요, 막 기다리는 게 너무 좀 답답하죠. 근데 그냥 마음을 바꿨어요. 그냥 여기 보이는 데서 나는 계속 뛰고 있자. 그래서 언제 나오는 줄, 예, 기다리면서 뛰었거든요. 무려 1km를 뛰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그 청년 이제 제가 맞춰서 같이 뛰고 왔거든요. 그럼 그거예요. 여러분, 눈높이 흩어지지 마시고, 하나 되는 것은요, 나의 인내를 필요로 해서 다음번엔 제가 화장실에 그렇게 좀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려면 말씀의 오르심을 인정하며 가야 합니다. 우리 26절,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여기 일러스되라고 말하는 건요 25절에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옳도다 그 말씀이 이 지금 26, 27절은요 이사야 6장 9절 10절 말씀이에요. 이사야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 백성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대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 그들의 마음이 우둔해졌기 때문에요. 예, 여기 뒤에 보면요.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듣지 않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말씀에 집중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겠죠. 여러분, 근데 이 말씀에 집중하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좀 불편한 일이에요. 제가 어느 양육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말씀 양육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솔직히 불편해지는 거잖아요.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게 되어지니 불편한 거겠죠. 근데 그게 말씀이 제대로 작동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저도 이제 예찬이 한결이도 이 금요기도회 같은 때 이렇게 앉아있으면 얘네들 딴짓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소리사모가 찾아봤어요. 예배 노트를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 설교 내용을 이제 그림 그리고 요약하는 그게 있어가지고
네, 오늘 예배 노트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했는데 네, 한결이 벌써 예배 전에 다 끝냈더라고요. 네, 예배 노트를 설교 때 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 끝내버렸네.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얘가 말씀에 집중할 수 있을까? 우리 여기 조은성, 조은솔도 좀 같이 예, 지금 이게 빨리 이게 끝나가고 있거든요. 예, 이게 제한적이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수량이 예,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은성이, 은솔이도 좀 구매하면 좋겠는데, 예, 저를 쳐다보지도 않네요. 네, 좋아요. 예. 그래서 진짜 이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어제 말씀에 그 바울이 막 멜리데 섬에 가서 막 독사에게 물리거든요. 아, 1차적으로 멜리데 섬이라는 것은요, 미지의 땅으로 가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저도 이 미지의 땅에 가기 싫어하는 제 자신을 직면했어요. 어제 이제 예찬이가 차를 타자마자 이제 배고프다고 그래서 그 아산에 그 오뎅하고 그 뭐죠? 네, 네, 호떡 맛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결이 태우고서는 딱 거기 갔거든요. 거기 갔는데 거기 누가 이 호떡과 그 오뎅을 먹고 있냐? 우리 용민이 형이 먹고 있더라고요. 용민이 형이 예, 갔는데 왠지 가면 사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예, 근데 이제 제가 차를 주차를 했죠. 근데 우리 예찬이 한결한테 물었어요. 우리 오뎅 먹으러 가자. 예, 그랬더니 우리 예찬이는 좋다. 우리 한결이는 싫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 그냥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요 어제 마음이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한결이 말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이렇게 그날 말씀에 미지의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가면 용민이 형 만났을 거고 그 기회가 흔치 않잖아요. 근데 제 이 성품이 참 되어지지 않는 연약함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집으로 오는 길에 또 보니까요, 그 근처에 우리 예찬이 학교 앞에 제가 알게 된 애가 있거든요. 그 두 형제가 있는 걸 보면서 내가 순종하였다면 용민이 형도 만날 뿐 아니라 그 두 형제도 같이 오뎅 사주면서 교회로 데리고 올 수 있었는데 그게 저녁에 참 이렇게 후회가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귀를 막고 눈을 감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영혼 구원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제일 방해하는 장애물이 뭐냐면요. 저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면요. 주변에서 무슨 일이야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요, 말씀이 들려지면요, 안 하던 행동을 능동적으로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겠죠. 바울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을 전해도 유대인들이 왜 안 전했을까요? 그들은 그들의 기대와 생각을 내려놓고 싶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런 모습으로 올 수 없다라고 단정 지었거든요.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로마를 무찔러 줄 그런 메시아를 원했는데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약하게 죽으시니 이런 메시아는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만의 문제일까요? 우리들에게도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하나님 응답 안 하세요? 응답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응답을 정해 놓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일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대로 인도 안 해 주시니까 하나님 없어요라고 말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네, 모습일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예, 여기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듣기는 들어도 또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계속해서 30절부터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이요,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두 해를 지내요. 2년 동안 지냈다라는 거죠. 이 셋집은 로마 변들이 싸구려 헛간이었는데, 여러분, 바울에게는요,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럼 말씀의 사람은요, 환경과 상황을 핑계대지 않습니다. 또 말씀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였대요. 30절에 보면요. 예, 그러면 이 사람은요, 네,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은요,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편견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요, 그런 의미에서 핑계 댈 게 없다라는 거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강혜찬이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뭐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 이 말을 되게 많이 써요. 그게 아니라 뭐 그게 아니라 되게 많이 쓰거든요. 이게 핑계 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면요. 그게 아니라가 아니라 그러게요가 된다는 것을 그러게요. 맞아요. 이런 대답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말씀의 사람은요. 당연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기 때문에 31절에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가 돼요. 담대하게 반대는 두려움이겠죠. 두려워하며 거침없이가 아니라 거칠 것이 많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지 못하고요. 예수님에 대하여서도 이야기할 수 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어제 이제 어느 집사님과 말씀 양육을 하였는데 띵큐 양육 3과 큐티에 대한 내용을 나누는데요. 이사야가 사명을 받을 때 나의 우시아가 죽어야 된다라는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당시에 이 남유다의 우시아 왕은요. 이사야에게는 의존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우시아가 죽어야 된다라는 것은 내가 의존하던 것이 없어져야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집사님께 집사님의 우시아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집사님께서는 사람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랬을 때 제가 집사님께 드렸던 질문은 처음 사업하실 때는 어떠셨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의지할 것이 없어서 그분 부부가 출근하실 때 항상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가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께 말씀드린 것은요. 동일한 간절함을 하나님께 갖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며 사업상 만나시는 그분들에게 여러분 그렇다고 뭐 그 사람들이 이제 만나지 말아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만나되 다른 목적을 가지고 만나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 목적은 그 사람들은 집사님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사업상으로 만나는 걸 넘어서서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게 여러분 더 끈끈한 관계를 갖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에게 있어서도 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 필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는 겁니다. 저는 아산 고등학교 기도 모임에 매주 들어가고 있어요. 작년까지는 아상고 기독교 동아리는 수요일, 뭐 기독교사 모임은 목요일, 금요일에는 기도 모임에 들어가니까 일주일에 3번을 들어갔는데요. 지난 학기부터는 이제 도와주시는 전도사님이 생겨서 이번 학기는 그 전도사님이 기독교 동아리와 기독교사 모임을 맡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수요일 날 그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참여했었거든요. 근데 알아서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참여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 가는 게 쉬운 길이에요. 그런데 제가 없어도 되거든요. 그럼 제가 뭘 해야겠습니까? 전도하러 가야죠. 그래서 우리 수요일 오후에 이제 학교는 금요일만 들어가고요. 우리 초등학교 앞 전도를 이제 같이 가게 되었어요. 우리 예찬이 친구들이 항상 예찬이가 친구들 데리고 오거든요. 요즘 강예찬이 좀 뻔뻔해져서 저한테 간식 주문도 합니다. 그래서 붕어빵 사오라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우리 예찬이 친구들 위해서 붕어빵 사갔거든요. 그랬더니 예찬이 붕어빵이 자꾸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인성이 그렇게 터져서 그렇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좀 하니까 옆에 있던 친구가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예찬이 친구가. 그래서 그래서 여기 지금 전도하러 가거든요. 불편한 자리죠. 근데 저랑 같이 이제 저랑 같이 학교 사역하고 계시는 전도사님이 지난주 수요일부터 이제 터미널 가서 3시부터 5시에 전도하자고 해서요. 저희 남자 둘이요. 터미널 한가운데 저거 들고 갔어요. 어떤 식으로 전도하고 있냐면 그 선물 뽑기를 해요. 우리가 선물 준다고 하면 뒤에 이제 선물들을 좀 준비해 놓거든요. 그래서 선물 뭐 준다고 하니까 뭐 사람들이 다 잘 다가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선물 뽑은 거 주고서는 그때 예수님 전하면 말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잠깐 예수님 전하고 또 터미널에 신천지가 거기 또 생겼거든요. 거기 터미널 근처에 우리도 신천지 그
모임 장소가 생겨서 신천지는 이단이기 때문에 이제 절대 따라가지 말라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전도하고 있는데 한 30명 정도 이렇게 와서 받아가신 것 같아요. 혹시 도움 주시고 싶으시면 뭐 다이소에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선물을 주시면 지금 뽑기에서 주니까 진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요, 여러분, 여기 서 있는데 얼마나 어색한지 몰라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이 선물 준다고 해도 진짜 어색하더라고요. 근데 제가요, 좀 선명해지는 것이 있었어요. 이 제 힘으로는 갈 수 없죠. 저는 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전도는 평생 적응 안 될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적응이 안 될 것 같은 게 저는 전도인 것 같거든요. 근데요, 제가 그 자리에 서 보니까요, 한 가지가 분명해지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고백이에요. 저 오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장 듣고 싶어 하는 고백이 뭘까요? 그 고백은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더라고요. 이 고백을 드릴 때는요, 하나님만 의지해요라는 말과 동의어거든요. 그럼 우리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은 채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를 돌아보자라는 거죠. 시편 119편 16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네,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장애물이 없을까요? 우리 인생에 장애물이 없는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주의 법은 말씀이요.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없다라는 것은요, 실제로 장애물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들에게 가장 큰 장애물이 뭘까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이 말씀의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넘어서기 때문에 장애물이 없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 진다라는 것이겠죠. 지난 이제 수요일에 제가 그 터미널 전도 갔다고 했잖아요.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우리 지난 주일 설교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순종해봐야 이유를 알게 되어진다라는 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봐야 하나님의 그 준비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제가 그 수요일 날 터미널 전도하러 갔는데 우리 그 같이 간 전도사님이 에스컬레이터 밑에서 하자고 해가지고 그 장소로 갔거든요. 예, 거기서 누구 만났냐? 우리 은서 만났어요. 은서가 딱 그 건물에서 요리학원 다니더라고요. 우리 교회 2년 전에 나왔던 우리 은서를 이제 만나서 다음 주에 이제 같이 만나자고 해서 소리사모랑 이제 같이 만나서 다시 교회로 인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 오늘 아산고 이제 기도 모임에 들어갔는데 요즘 그 이름 외우는데 진짜 정신이 없어요. 매주 새로운 아이들이 와요. 오늘 한 24명 정도 왔는데 제가 보니까 한 8명에서 10명 정도는 또 새로운 애들이에요. 그럼 얘네 이름 또 외워야 되거든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매주 새로운 이름을 외워야 되니까. 근데 오늘 저랑 같은 조가 된 아이 중에 지난주 처음 왔던 애가 있거든요. 제가 미리 모임 전에 그 애들 사진 보면서 이름 다시 한번 보면서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너 누구누구지? 그랬더니 얘가 막 감동을 받더라고요. 자기 이름을 어떻게 기억하냐고. 물론 그 이름 말하고 다시 까먹기는 했으나. 네. 오늘 또 이 사진 왜 찍었냐면 앉은 순서대로 전 이름을 적어요. 제 노트에다가. 그럼 다음 주에 제 옆에 앉은 순서대로 이 아이들 이름을 기록하는 거죠. 근데 저보다 더한 분이 있더라고요. 저랑 같이 이 모임들을 섬기시는 선생님이 있거든요. 근데 이 선생님이요, 역사 선생님이신데 모임 시작하기 전에 저에게 어느 종이를 주시더라고요. 그 종이에 아이들 이름과 연락처를 적으라고. 그 선생님이 저에게 주신 이 종이를 보니까 선생님이 있잖아요. 기도 모임 온 아이들 모든 이름과 연락처를 적으신 다음에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요일이면 이 아이들한테 다 연락을 한다고, 내일 기도 모임 나오라고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하시는 것도 놀라웠지만 이 선생님이 작년부터 저와 함께 하게 되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 기독교 동아리 선생님이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기쁘더라고요. 왜냐하면 처음에는요, 저랑 기독교 동아리 같이 할 때는요, 힘든 아이들 이렇게 몰려 있었거든요. 그냥 막 선생님이 어느 날은요, 이 기독교 동아리 하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아이를 데리고서는 밖에 나간 적이 있어요. 말을 너무 안 들으니까.
다음 주부터 그 아이가 사라졌거든요, 기독교 동아리에서.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가 있으셨던 선생님이에요. 예, 요즘 청소년들 장난 아니잖아요. 조금만 잔소리 해도요. 그렇거든요. 근데 이 선생님이 지금은 바뀌셔 가지고요. 그 아이들 이름을 다 이렇게 적으시며 기도하시며 연락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저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말씀, 제가 말씀드린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겐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없다. 말씀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자는 거죠. 우리 이채연이 이번 주에 그 결과 발표가 났어요. 우리 채연이가 도움반에 합격을 했어요. 이 도움반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 과정 가운데 정말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채연이가 도움반에 들어간 게 너무 큰 기쁨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우리 채연이가 인정하지도 않고 직면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우리 잠만 자던 이채연이 이제 학교에서 잠 안 자고 또 다른 활동들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또 어머니도 그렇게 같이 동의해 주시고 얼마나 이채연이 이 가운데 많은 우리 청년들이 수고했는지 몰라요. 채연이에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진 거를 보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하나는요. 지난 우리 주일에 청소년부는요. 주일 큐티 본문으로 나눔을 하거든요. 큐티 책을 아이들을 갖고 다니게 하거든요. 아니 우리 곽희재가 큐티책을 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야 네가 어쩐 일이냐 그랬더니 소화전에 넣어놓고서는 가지고 왔다고. 교회 소화전에 넣어놨어요. 이 괘씸한 놈이. 집에 안 가져가고요. 교화 소화전에 넣는 다음에 꺼내가지고 이제 3층 소화전에서 꺼내 오더라고요. 아 어째 이런 잔머리가 있나. 네 정말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곽희재한테 참 그런 머리로 공부하면 전교 1등 하겠다고 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근데요, 우리 청소년 중에 어떤 아이가 나눔 중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주일 큐티 본문이 뭐였었냐면, 바울이 이렇게 배 타고 가는데 그 장소들이 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던 장소거든요. 그 적용 질문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셨던 장소나 나에게 은혜를 누군가 베푼 사람이 있다면 누가 있습니까? 라고 하자, 그 아이가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있는 데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아이는요, 5살 때 그 어린이집을 가는데 거기 전도하시는 전도사님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교회를요, 5살부터 9살까지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가요, 이제 그 중간에 이제 부모님이 이혼하시는 사건이 와요. 이 아이가 어린 나이에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요, 교회 가가지고 전도사님에게 이야기를 드리고 그렇게 울었는데 전도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어 주실 거라고. 지금 이 아이가 그걸 마음에 간직하고 이 아이 제가 집에 내려주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 말할 때 울컥했지만 이 아이 마음 가운데는 또 시원함이 있는 거죠. 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나아간다라는 게 너무 기뻐요. 뭐가 기쁘냐?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것들을 같이 이야기하며 같이 기도하며 가는 이 발걸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들의 인생에 장애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나의 자아입니다. 내 생각, 내 기대를 내려놓고 오직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내 생각에 갇혀 외면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차별 없이 영접하여 예수님을 전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담대하게 거침없이 순종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